해놨으니까 보시고요. 암송하는 것만 요거 펼쳐 놓으시면 됩니다. 네. 저를 따라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넘겨주세요. 떠났습니다. 마귀의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는 모든 문제의 원인, 인간에게 찾아오는 천가지 만가지 모든 문제가 왜 왔느냐, 그 문제의 원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도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고통,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면 마귀를 결박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만 하면 당신은 이 시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영원한 축복,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한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리스도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죄와 저주 재앙에서 참된 해방, 자유 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마귀의 속임수, 거짓의 올무와 틀과 함정에서 승리 주신 참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세요. 이 문제에 내가 묶이지 않고 참 자유하게 하시고 저주의 문제가 끊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을 주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 추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셔주셔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의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해보의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사야서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64장 6절 되게 어려워요. 예, 이걸 잘 외우시면 공부 되게 잘하는 사람 됩니다. 성공자 됩니다. 요거 집중해서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예. 아멘 하세요. 자, 오늘 강단 말씀은요, 집중과 치유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서로 한 주간 또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집중 시간을 가집시다. 24시 그리스도를 누립시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그 집중 신학원 1기를 이제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거기에 참여하시든 안 하시든 관계없이 우리가 이제 영적 분위기가 교회 안에 이렇게 좀 활발해지고 또 성도님들도 사실은 그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대화하면서도 이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 간접적인 영향을 교회에 주고 있는 걸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를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인도받고 본부에다가 연락을 해봤어요. 연락을 해봤더니 3월, 4월 다 이미 다 매진됐어요.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5월은 워낙 행사들이 많아요. 5월 달은. 그래서 어렵고 6월 그러면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보니까 딱 5주 동안 한 달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좀 부탁을 하자고 얘기했더니 6월 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그 한 30명 지금 넘었어요. 그 28명 됐는데 참 감사해요. 요번 한 주 만에 그냥 바로 해가지고 우리가 3주 동안 하는 거 금토일 해가지고 3시간씩 27시간 하는 거하고 5주 동안 2시간씩 해서 30시간 하는 거하고 두 개 중에 선택하라 그랬더니 두 번째 게 낫다고 5주 동안 하는 게 금요일까지 하면 힘들다고 해서 두 번째를 했는데 그걸 조사한 지 이틀 만에 28명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50명, 60명까지도 가능하겠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좀 힘든 저번에 결단하셨다가 놓쳤던 분들 도전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그 영적인 걸 투자하는 데는요 실제적으로 아끼지 말고 하세요. 진짜입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편법으로 들으려면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들어서 뭐 할 건데요? 그 은혜 받아서 별 소용이 없어. 진짜 현장에서 그분들이 간증자가 말을 통해서 육성을 통해 가지고 그 눈빛과 이 강조하는 중심과 가슴이 전달되는 그 현장이 있어야지. 뭐 들은 뭐 메시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나와요. 그렇게 해서 뭐 해봐야 뭐 할 겁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참여하면서 느끼는 그게 커요.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몇십만 원 좀 큰 돈이긴 합니다만 그거 투자하는데 뭐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돈이 없고 내가 끼니를 못 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거 할 때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색하게 하면 안 돼요. 그것만큼 참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래서 테이프 살 때도 실제적으로 남들 거 쓰던 거 듣고 남은 거 받고 이래 하지 말고 자기가 돈 주고 사요. 그게 다 헌금이에요. 성경에 여기 나오는 기도수첩 하나를 사든지 뭘 하나 하더라도 전부 실제로 투자를 하시라고. 그게 맞아요. 우리 후대들한테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편법 쓰고 뭐하고 이런 방법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돈 내고 진짜 낼 수만 있으면은 더 내고 근데 그렇게는 뭐 본부에서는 원치는 않지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돈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분의 상태가. 물론 이제 어렵죠.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정말로 도전하실 때는 돈은 둘째 문제고 내가 지금 버틸까 건강이 될까 아니면 내가 그거를 참 이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하고 바쁜데 될까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중심으로 요번에 내 인생을 한번 고쳐보자.
내가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맨날 되는 듯 안 되는 듯 하지 않냐.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청을 해주시고 적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현장 사령관, 가정 가문 사령관, 또 시대 사령관으로 세운 게 맞다면 나는 한번 내 인생에 도전해보겠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왜 끝나면은 시간 늦잖아요. 주일날 같은 경우는요 8시 끝나면은 멀리 인천이나 아니면 뭐 건지하면 멀리 오시는 분들은 거의 11시 12시 다 돼가야 돼요. 집에 어떻게 할 거야. 근데도 오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 중심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봐요. 집이 요 가까이 있는데도 뭐 밤 8시면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그런 도전이 필요한 거라고. 어떤 분은 보니까 또 밤 새벽 2시까지 뭐 이렇게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갈등 얼마나 많이 있겠어. 그래도 막 하고 싶어 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있더라고. 몇 주째 끌었어. 결국 못했어. 근데 그 마음을 내가 알죠. 아, 저분이 진짜 사모하는구나. 자기 인생의 개혁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훈련이란 게 뭐가 훈련이냐면 거기서 듣는 게 훈련이 아니고요. 갈 때까지 가정이 훈련입니다. 합숙도 그래요. 가정주부 어떻게 3박 4일 비우고 갑니까? 시어머니한테 눈치 보이고 가족들한테 눈치 보이고 남편한테 혼나지요. 근데도 믿음으로 가니까 그 오면은 핸드폰 다 끊으세요. 그다음에 가족하고 연락 끊으세요. 그러거든. 들으면은 안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보면은 우리가 들을 때도 몇 명이 집에 합숙훈련 받는다고 오직으로 결단해 버려 놓으니까 남편이 찾아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막 부부싸움 일어나고 좀 끌고 가고 이런 거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부인의 그 심정을 제가 이래 볼 때 저분이 좀 남편 허락을 오고 오지. 처음엔 그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래 허락할 사람이 아닌 걸 아니까 오죽했으면 그렇게 결단하겠어요. 하나님 뭘 보겠어요. 그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누가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저는 그런 그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건 남편한테 맞아가면서 머리채 끌려가면서도 거기서도 들으려고 애를 쓰더라고. 내가 보니까 마음이 좀 우리가 볼 때는 뭐 그게 좋냐 가정이 그럼 되겠냐 하지만 그만큼 이 말씀 듣고 싶어서 훈련 받고 싶어서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합리적으로 하고 너무 이렇게 편의주의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훈련 되겠어요? 훈련 안 됩니다. 평생 훈련 못 받죠. 그래 훈련 왜 못 받냐 그러면은 상황이 안 돼서 그래요. 그 수준인 거예요. 맨날 그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왜 기도했는데 응답 안 오니까 내가 상황이 안 된다 얘야. 내가 상황이 안 돼서 그렇다 얘야. 맨날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무슨 상황이 그래 안 돼? 그러니까 마귀가 니인때만 유독 그렇게 극성스럽게 응답 주지 말라 그런다 야야 이러면서 맞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니인데만 집중해서 공격을 한단다 야야. 내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너한테만 시간 뺏길 수가 없어 이러면서 그럼 어떡하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믿음에 딱 결단을 하고 도전하세요. 연말이 가까울 때 훈련 받을 때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달 만약에 내년 6월달 어쩌면은 본부가 또 내 친구다 보니까 내부 조정을 하겠다 그랬어. 그래서 3월 4월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랬는데 만약 되면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2주간에 걸쳐 가지고 주말에 3시간씩 쉽지 않습니다. 5주 동안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집중 시대에 집중 전도 신학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왜 도전을 해야 되느냐? 도대체 집중이 뭐에 대한 집중이냐? 집중을 하면 뭐가 좋냐? 뭔가 집중이란 것이 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집중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이거 자꾸 집중이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 별나게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 때 뭐 성도들 그랬습니까? 12제자들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12제자가 집중을 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안 합니까? 그래 해버리면 다 도망갈 것 같아서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해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이 집중이 진짜 이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집중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집중을 우리가 해서 얻으려고 하는 대상이 뭡니까?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으로 우리가 고쳐야 될 질병들, 그 다음에 집중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집중으로 치유받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오늘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집중에 대한 것을 훈련받아야 되고 왜 집중을 알아야 되냐? 사람들이 정신이 멍한 시대요 지금.
집중 못하게 만드는 시대예요. 애들은요 학업에 시달립니다. 어른들은요 직장에 시달려요. 이제는요 연세 많은 분들은요 노후 생활에 시달려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애들은 애들대로 학교 가면요 학교 막 등살에 못 이깁니다. 학교 막 해오란 거 많아가지고 공부하라 숙제하라 뭐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집중을 뺏어가는 거 투성이에요. 이 세상이 제일 큰 게 경제 문제죠. 또 이상한 질병에 막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집중과 치유라는 제목의 내용을 가지고 처음은 집중을 알고 치유는 어떤 것이 치유되는지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있어 갖고 안 돼. 예배 드릴 때도 살아있는 예배 막 있잖아요. 그죠? 집중된 예배. 그리고 아멘을 하더라도 진짜 분명히 아멘 해주고 말씀을 읽더라도 좀 주저주저 하잖아요. 우리 성격이. 한국 사람들 착하고 막 나서기 싫어하고 이러니까 본문 읽더라도 처음에 안 해. 처음에 나서면은 굉장히 앞서서 나선다고 나댄다고 생각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마귀한테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그 말을 또록또록 읽고 그렇잖아요. 이 율법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상대가 얘기하면은 아멘 해주고 예배 막 살아있게 이 사단아 마귀야 들어라. 나는 결단했어. 이 말 아닙니까? 아멘이. 그런 걸 선포하고 그게 맞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어야죠. 우리가 그냥 남들 이렇게 쓱 눈치 보니까 뭐 얘기 안 하니까 나도 가라앉아 있고 말하라니까 좀 쑥스럽고 아멘 하려니까 뭐 하고 따라 하라는 거 따라 읽으려니까 좀 내 그냥 성품에 안 맞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좀 차분하고 좀 순하고 가라앉은 성격이고 뭐 앞서고 이런 사람 없어요. 튀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하자 그러면은 안 하는 분위기가 더 많아. 한 60% 70%가 조용한 소리로 해. 나쁜 건 아닌데 예배 시간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 깨들 수 있도록 마귀를 깨우고 떠나가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봐가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제가 지금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잔소리를 또 들으면 안 돼. 이거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진짜 예배 중심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선포적인 예배, 도전적인 예배, 진짜 좀 확실히 임팩트 있고 뭔가 예배 자체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 좀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해를 넘기기 전에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집중하면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예배 집중하면서 예배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에 있어가지고 본론에 들어가서 도대체 집중의 대상이 뭐냐, 집중을 왜 하느냐의 첫 번째, 치료받아야 될 병의 내용이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요, 집중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할 병든 상태가 뭐냐, 이걸 알아야죠. 우리 오늘 본문 7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영적 문제인데 이게요, 딱 더러운 귀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붙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이거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많은 중풍병자,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 이게 전부 육신 문제 아닙니까? 이게요, 우리 그 성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집중으로 치유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치유하자는 거예요. 그럼 치유받지 못한 병의 상태가, 이런 대표적인 병의 상태가 있는데 오늘날 이 병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를 찾아온 분들이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진짜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무기력입니다. 무기력한 사람들이 교회 갈급해서 찾아와요. 약한 분들, 너무 막 내가 힘이 없는 거라, 힘이 없고 시달려.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연약한 상태로 방황하고 항폐한 마음이 돼가지고 기도도 못해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근데 교회에서 정말 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찾아도 어떻게 사용할지도 몰라. 내 이 병든 마음, 내 연약한 마음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고는 그것뿐만 아니죠. 연약하고 무기력한 상태인데 내가 무능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기력한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교회 와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말은 안 해도 그 갈급한 상태란 말이에요. 고민과 염려가 가득한 인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거 다 살려고 잡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손을 잡으세요. 일어서세요. 이렇게 세워야죠. 그래서 빛을 발하세요. 가르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려면은 우리가 정말로 집중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집중을 갖고 있어야지 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집중이 되면 남한테 집중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유명한 학원 강사들이 왜 유명합니까? 그 아이가 집중을 못해요. 멍한 상태에 있어. 무능력하고 문제도 못 풀어. 다 풀 능력도 안 돼. 지력이, 지혜가 부족해. 이런 아이한테 자꾸 집중시켜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봐. 이거 외워. 이거 해. 숙제 주고요. 자꾸 도전하게 만들고 집중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능한 강사죠. 집중의 원리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거 혼자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그 힘든 사람들 잘 이해해야 됩니다. 또 상처가 많아, 사람들이. 교회 오는 분들 제가 상담하잖아요. 어떤 분들. 이 각을 쭉 들어보면은 거의 다 99%가 아니야. 거의 100%라고 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100%가 상처가 있어요. 크고 작은 상처는 다 있죠. 작은 상처는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떤 시대냐면요. 자기를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태에 놓이는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떤 상태냐면은 전부 괴로운 상태라. 여기까지 오늘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 상태 보면요. 괴로워. 그 다음에 힘들어. 그리고 너무너무 이 마음에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고 외로워. 이게 지금 우리의 연약한 상처 입은 상태라니까요. 안 그런 분 있어요? 저 좀 배울게요.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늘 카톡으로 좀 넣어줘. 나는 전혀 상처가 없고요.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난 너무 모든 문제 끝났고. 그런 분 있으면요. 진짜 나 알고 싶어요. 그거 해야 되거든 우리가. 그거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불러 모아갖고 그 외로움을 상처받은 거를 괴로운 거를 오직으로 집중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게 훈련이에요. 그 우리가 할 게 없어. 들으면 돼. 아, 저분은 저렇게 해서 이겨냈구나. 아, 저렇게 해서 지금 행복하구나. 아,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진짜 사는 것이 저래야지.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5주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 간증자들이 와가지고 살아난 모습을 본 거예요. 봤잖아, 한 달 동안. 뭐 숙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와서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뭐가 달라서 그분들은 그런 응답이 오나 이거죠.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있죠.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아, 그렇구나. 속았구나 우리가. 나는 속았구나. 나 일기 훈련 받으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내가 집중을 안 했구나. 내가 대강살았구나. 이걸 많이 느꼈다니까요. 똑같은 목회자가 왜 이번에 한 게 집중해 이게.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하는 걸 제가 뺏겨 썼어요. 허락받고 벤치마킹 합니다 하니까 그분이 놀래더라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그대로 뺏겨 썼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방법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는 거 듣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배 시간에 그냥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5번씩 기도하면 된대요. 5번 하면 되지. 그때 1시간씩 5번 하래. 그래서 내가 완전히 이게 집중이구나. 내 속으로 미쳤다 생각이 들 뻔했다니까 진짜로. 1시간씩 어떻게 5번 하라고 얘기해요 성도들한테. 이 바쁜 세상에. 근데 그게 키더라고. 그리스도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내가 일주일 동안 했다니까. 근데 역효과가 나타나. 역효과가 뭔지 아세요? 내 속에 있는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야 말하자면은. 그래가지고 더 율법으로 만들고요. 현장에 갈 때마다 막 똑바르게 고치려고 그러고 이래 나오더라고. 왜? 내가 거기에 푹 잠기면은 내가 각인되고 변해야 되는데 그 현상 겪으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속에 있는 게 막 나와요 율법이. 지난주부터 강단부터 막 그렇더라고. 메시지 들어보니까 지난주 강단부터 내가 그게 세졌어 이상하게. 강해. 근데 지금도 그래 하면 안 돼. 속지 말아야지 하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또 했어 율법적으로. 이게요. 뭐 사랑의 문제 그런 거보다는요. 이게 집중의 문제더라고요. 마귀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요. 총동원해가지고 달리게 들어가지고 어렵게 만든 거 있죠. 우리 장로님 어제 신방했는데 식당을 갔는데 너무 잘해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마귀 역사라. 서빙하는 사람도 아주 복음적인 교회 다니는 분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근데 우리가 다 하나게끔 만드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와, 제가 진짜 속으로 아 이거구나. 얘가 우리를 자꾸 건드는구나. 왜?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니까요. 잘 하셔야 돼요. 관심 없고 집중 안 하는 사람은 건들지 않아요. 여기서 집중하는 사람한테 분명히 나타납니다. 뭔지 모르게 나타납니다.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자꾸 건들고 그렇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저는 그래서 조금 기쁘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뭘까 기대했는데 공격이 들어오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요 집사람이 좋게 보겠어요 그런 거를 저한테 모든 죄의 원인은 권영원 목사 이런데 지금 두드려 맞고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왔는데 그런 거예요. 저는 뭐 칭찬 들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기 실수하면은 1000만 배로 갚습니다. 사단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또 우리 자식도 여기 앉아 있잖아. 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아서 조심스러워요 사실. 뭐 실제로 그래요. 제가 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5시간씩 집중하고 집중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나와요. 이거 속지 마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분명히 압니다. 계속 흑암 꺾이고 정말로 복음으로 완전 무장될 줄 믿습니다. 예, 한두 번 해가지고 저를 속이려고 그러는데 저 포기 안 해요 이제. 알았으니까. 진짜 집중이 뭔지. 그래서 강단에 은혜 받을 수밖에 없고 강단이 힘 있고 강단이 그 자체가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뭐 말할 게 뭐 있어요. 성도님들이 강단을 사모하게 되지. 그러면 아멘이 저절로 나오지 뭐 굳이 뭐 아멘 하십시오 할 필요가 뭐 있어. 마음에 아멘이 나오는데 그게 돼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맞다는 얘기지. 제가 아멘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 하기도 싫어. 그런 식으로 아멘 끌어내는 것도 싫습니다. 저절로 나와야 돼 그게. 내 속에서 막 나오는 거기에서 흑암이 막 떠나가는 여기서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가 감히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그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완전 집중해갖고 이 시간부터 집중이 돼버려야 돼. 일주일 내내. 그럼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요, 이 치유란 것을 마음이 상처가 있고 무기력하고 약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괴롭고 외롭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태가 그걸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에요. 그럼 뭐를 집중해야 되는가 남아있죠, 그죠? 이제 그것만 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꺾인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이 집중을 하면 꺾이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세 번째, 집중이 안 되면은 혼란 상태에 꺾습니다. 혼란 상태. 혼란 상태, 어떤 혼란 상태냐? 이게 지금 업다운이 심한 거예요. 업다운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막 조울증 같이 막 너무 좋았다가 또 너무 가라앉았다가 이게 막 너무 격차가 심하면은 그 심한 질병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 너무 많아요. 굉장히 좋다가 갑자기 저 밑으로 막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막 가고 이런 상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의 시대, 혼잡의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을 안 하니까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상태에 놓이는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집중으로 살리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어떤 역사 오냐? 이것 때문에 정신적인 병이 와요. 이래서 공황장애, 그 다음에 대인기피, 고소공포, 조현증, 이 정신분열이라고 하잖아요. 조현증, 그 다음에 내전증 이런 것도 간질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뇌가 이상해진 거죠. 그것뿐만 아니죠. 막 강박증 이런 거 걸리죠. 그러면서 온갖 장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정신분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 이제 머리를 현을 이렇게 조란 말은 조율할 때 조죄요. 현은 이 기타 줄을 현이라고 그러잖아요. 현을 조율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이 현을 조율을 해야 되는 증세라 해가지고 조현증이라고 그래. 옛날에는 정신이 찢어졌대. 분열됐대. 정신분열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한 말이다 해갖고 바꾼 거예요. 조현증이라고. 그러는 게 전부 다 이 정신병이에요. 왜요? 이런 것 때문에 와요. 마음이 너무 약하고 우울하고 마음이 상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혼란 상태에 있고 이걸 방치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치료해 줘야 되는데 그냥 가만 놔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가 오죠? 우리 속에 완전 옛날 오래된 것이 남아버린 거 있죠. 오래된 것이.
그래서 이거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래된 상처가 남고, 오래된 영적 문제가 남고, 오래된 육신의 문제가 남아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버려요. 육신 문제까지. 카이로프로틱 연구소에 보니까 마음과 육신은 연결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요, 치료하는 것도 보면은 마음 치료하고요, 막 그 육신 치료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법이 많더라고,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병 근본을 마음의 병에서 잡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깊은 호흡하는 이유도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 문제도 집중의 원리가 뭔가를 보셔야 돼. 하루 종일 찬송에 집중해도 꽂히잖아요. 하루 종일 내가 말씀에 집중해도 꽂힙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냐 보세요. 이런 질병 있잖아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이런 질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우는 성경적인 내용이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내용. 근데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내용이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 집중 굉장히 중요하죠. 집중 전도 신학원은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고침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간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 3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없는 분들이 오셔서 그렇지 다 오고 싶어 하지요. 제가 알아요. 도전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바뀌는데, 옛날 우리 식으로 하면 팔자가 바뀌는데 우리는 팔자 바뀌었어 지금. 그럼 지금은 왜 하냐? 집중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전환하기 위해서, 인생 새롭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인도받은 이유가요, 지금 집중 쉬라고는 자꾸 얘기하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을 하면 치유역사 일어나요. 영혼력이 치유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았어요. 야, 너들 모여. 그래가지고 그 올리브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더라 돼 있어. 이 원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모아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집중의 원리예요. 그 말씀 받은 제자들은요,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순교했어. 한 명도 빠짐없이. 왜? 올인해버려요. 올인. 아, 이게 진짜구나. 여기 생명걸 가치가 있다. 이래 바뀐 거예요. 집중을 하니까 깨달았던 거죠. 복음은 내 인생 이 땅에 살다가 던질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거에 비하면은 엄청난 것이다. 이걸 깨달았던 거죠. 은거주춤 대강하는 그런 게 아니야. 진짜 집중의 큰 응답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생명걸 가치가 있구나. 그게 치유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나오잖아요. 강단에서 하는 이 말씀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제가 뭐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온 말씀을 근거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그거 잡고 집중했는데 응답이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타나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강단 말씀 집중만 했고 내가 그 말씀 잡고 그리스도를 집중했는데 계속 응답 오는 거예요. 경제가 회복이 돼버리고 질병이 고쳐지고 자녀들이 풍성한 은혜 속에 오고 정말로 형통의 축복도 오고 구하지 않아도 막 될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치유의 응답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집중 받아야 되는 집중.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요, 집중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집중 뭐냐 물으면은 이제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집중의 의미, 집중의 내용, 집중의 방법. 자, 집중이란 것은 모을 집자에다가 가운데 중자예요. 뭔가를 가운데로 모은다는 거잖아요. 이게 집중입니다. 그럼 뭘 어떻게 모아요? 자, 1번 첫 번째 집중의 내용입니다. 중간으로 모으는 게 집중이에요. 그죠? 맞죠? 그러면은 이 가운데로 모으는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나뉘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니. 두 개 나왔어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요 두 가지예요. 아, 우리가 집중을 했는데 뭘 전했느냐? 이 두 가지에 모이도록.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요? 내가 이 두 가지로 모이도록 하는 것이 집중이에요. 복음의 말씀과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이게 가장 집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집중의 의미 첫째는요, 나의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을 세우는 것. 자, 내 중심을 향해서 바로 세우지 않으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 분산이 나타납니다. 집중 안 되니까 분산, 그 다음에 분열, 혼란, 집착, 중독 이게 나타나요. 이거 가만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지. 내 중심으로 세우지 않으면 집중이라는 것은 가운데다가 모으는 거잖아요. 내 중심을 내 중심 가운데로 모으지 않으면 분산이 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 정신 분열이에요. 분산은 정신이 분산돼요. 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란이 오죠.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가 되죠. 집착합니다. 이게 정신병이란 말이에요. 집착이 강박증의 일종의. 그 다음에 중독에 빠집니다. 각종 중독이 전부 마약 중독, 모든 중독들이 다 여기에요. 게임 중독, 무슨 술 중독, 모든 중독이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아, 집중은 나한테로 내 것이 모이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내용이 나한테로 모이게 하는구나.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로 집중은 뭐냐?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겁니다. 중심을 세상에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집중이에요. 그럼 치유가 일어나요.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 두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날 하는 그리스도 3가지. 5시간씩 하라던 그거예요. 방법은 너무 간단해. 알고 나면 실망해. 에이구, 애게 이거야 이런다고. 그게 답인 줄 모르고. 그게 답인 줄 우리가 관가합니다. 대강 본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 하는 말씀에 집중해 버린 건데 이거를 대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여기 집중하시고 남들 눈치 볼 것 없습니다. 내 신앙 고백 하듯이 본문도 읽고 아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 하라 그런 거예요. 집중하라고. 아멘. 하십시오. 우리 장로님 멋있다. 나 진짜 솔직히. 진짜요. 이 바로 적용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진짜 아멘 많이 하세요. 아멘 많이 한 사람은 일단은 하나님이 응답 다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말이 이게 약속한 계명이에요. 그럼 안 하는 거 손해지. 받고 싶거들랑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아멘이 막 살아난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셔야 돼 진짜로. 그래가지고 예배가 살아나야 돼. 예배가 살아난다는 말은 이 사단마귀 같이 간중석에서 보고 있다고 지금 마귀가 같이 보고 있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이 성도님들이 이거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란 게 뭐냐면은 마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게 예배요. 아멘으로 선포하는 게 예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살아나게 한다는 말은 내가 아멘 하면서 인정해 주는 거죠.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건 많이 하셔야 돼. 진짜로 오늘만 그러면 안 되고 매일 언약 잡으시고. 왜냐 착해서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순하고 착해서 좀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는 게 많아서 그래. 그 전도도 그래. 전도도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취적이고 그냥 전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은근슬쩍 가서 이 좋은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려면 좋을지도 모르는데 이건데 그건데 그거 뭔데 얘기해봐라 뭔데 들어보자고. 아 그래도 그것이 그러고 이런 성격이라 우리가 여기 있는 다 그래 다. 그러니까 은근히 돼 은근히. 그 진실하죠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좀 전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간표가. 왜? 그만큼 성장했으니까 우리가. 사단 마귀 앞에 좀 선포하면서 아멘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칭찬하고 싶어. 그 성품이 나쁩니까? 저도 그런데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좀 아멘 하면서 본문도 막 선포하고 따라하고 새벽 기도 드릴 때도 그래. 너무 조용해 우리가.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선포하고 도전적으로 하고 그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많고 하니까 그래. 새벽 기도 장로님들이 막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점잖게 하시죠. 그러나 이제 좀 같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강하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외치고 그러면서 좀 안 어울리죠 갑자기. 그러니까 자 집중의 3번째 내용이 뭐냐. 그래서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했잖아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 복음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말을 다르게 하면은 우리가 집중의 의미의 제일 마지막 결론이 뭐냐? 138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가 집중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게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유하지 뭐 누가 합니까? 여기 예배당에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오셨잖아요. 저 때문에 오지 않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뭐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마음에 든 사람 있습니까? 그거는 좀 틀린 거죠. 그런 짓 하려고 오면 안 돼요. 그럼 떠나요, 교회. 오지 마세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 거 말고 여기 장사하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오셨는데요? 그리스도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에 왜 집중 안 하세요? 맨날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 집중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셔, 그래도. 그리스도 집중하면 다 끝납니다. 그것 말고 딴 거 바라보지 마세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키예요. 이거 되면 다 응답 끝나는 거예요. 이거 되면 끝나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 집중의 내용이란 게 그런 거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 제자들 모아가지고 주신 미션입니다. 미션 사실은. 이 집중에는 미션이에요. 너희들 집중하라 그랬어요. 집중하라 그랬어요. 미션이에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에, 오직 하나님 나라에, 오직 성령. 이게 미션이었어요.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달라집니까? 다 달라졌어. 완전 인생 바뀌었어. 그 12명이에요. 제자들이 전 세계 살린 주역들입니다. 이게 달라지죠. 우리가 그리스도만 집중하면 되냐? 됩니다. 그리스도 집중한다고 뭐 달라지냐? 달라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 집중하면 뭐 우리가 인생이 뭐 성공하냐? 성공합니다. 대성공합니다. 대박 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기준과 관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집중할 때 하나님의 수준 기준, 하나님의 표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하나님 수준으로 와버려요. 경제도 하나님 수준으로 응답 주세요. 질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수준으로 응답이 옵니다.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이 돼버려요. 집중을 하니까. 뭐에 집중하니까? 오직 그리스도. 응답도 오직 절대 가능. 이걸로 와버려요. 이 비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 잘 들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집중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 집중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 집중 시간이 필요해. 개인 집중 시간이 뭐냐? 삼오늘 개인 기도, 아침, 점심, 저녁 개인 기도. 그 다음에 묵상, 암송, 녹취. 지금 얼추 비슷하게 하잖아요. 예배 때 5분 동안도 안 돼서 잠깐 하잖아. 이게 바로 집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예배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왜 무슨 3분 구원의 길이니 뭐 이런 거 예배 다 마치고 하지, 왜 시작도 하기 전에 사도신경보다 앞에 하고 왜 그러냐고. 집중하려고요. 첫 시간에 첫 번째 집중을 하려고요. 제가 정말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 틀을 깨면서까지 하는 건 집중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요?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뿌리 체질을 바꾸려고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려고요. 저는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몰라. 누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자고 그랬어. 집중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많이 들을수록 좋아. 이 시간을 많이 참여할수록 좋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집중 개인화되는 거예요. 집중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해 해야 되는 거, 함께하는 집중. 그게 뭐죠? 예배와 포럼이에요. 함께하는 집중. 예배 시간, 포럼 시간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잖아요. 우리 혼자 힘드니까 함께 하자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요, 우리가 집중해. 세 번째는 뭐냐? 증인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증인의 시간. 그래서 현장 전도, 그 다음에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계 지교회 5가지 기초. 이 5가지 기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유는요, 집중해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내가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자 이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니까, 다 응답받으니까, 다 이루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중의 방법은 결국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이 세 가지입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세상 밖에서 방법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거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은요, 오직 성령과 기도와 말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방법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은 이 집중을 하면은 오는 치유의 응답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집중하면 치유를 받아요, 치유를. 근데 그 응답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복음에 집중해서 영적 치유가 옵니다. 영적 치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오직 기도에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해 버렸어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고요. 15나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기도, 전도, 말씀이 한꺼번에 성취돼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되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올해 그런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 어제 신방 갔는데요, 우리 권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는 말씀이 뭔지를 어제는 확실히 깨닫겠대. 전에는 다 이룬 게 어디 있냐, 이 고민 저 고민 많은데 그랬는데 요새는 그게 마음이 다가온대요. 내가 그 소리 들으면서요, 속으로 눈물이 날라가더라고. 내가 그 상황을 알거든. 자식 상황 알고 저도 그 어려움에 처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요, 상황 속에서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 내가 참 이분이 참 진짜 믿음이 좋구나 이런 마음 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 고백 못해요. 이 문제 너무 힘들어요. 고달퍼요. 힘들어요. 정말 나는 왜 이럴까요?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이런 얘기해야 될 분이 그거 아니야. 다 이뤘다는 말이 믿어지고 보여지기 시작한대. 우리가 그런 고백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다 축복이지. 그 고백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심한 아픔이 있어요. 근데도 그런 고백하시더라고.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집중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 영적인 축복.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말씀에 집중하면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일어나요. 이것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 집중해버리면 마음, 생각 치유돼요. 복음이 들어와 있으면 일단 오는 게 평안이 옵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평안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대로 그대로 돼버려요, 진짜로. 그래서 샬롬이라 하면 평안이잖아요. 평안하냐고 그러잖아요. 이 평강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이 샬롬의 뜻이 뭡니까?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풍선에 공기가 가득해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충만한 상태. 내가 행복에 겹고, 그죠? 행복에 겹다는 말은 이 샬롬의 상태예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이게 샬롬의 상태고, 내가 뭔가 바랄 수 없을 정도로 다 된 거, 다 이룬 거, 그게 샬롬의 상태예요. 이게 언제 와요? 말씀에 집중할 때 오는 평안이에요. 말씀에 집중할 때 마음의 평안, 생각의 평안이 오면서 이 평강이 샬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배가 말씀으로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때 아멘 하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세 번째는 뭐가 오냐?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때 육신 치유돼 버립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에게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야, 내게 있는 것을 너게 주노니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 복음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너한테 주겠더니 잡아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시켰어요. 일어나 본 거죠. 40년 만에. 기도하면서 갔을 때. 그죠? 그러면서 빌립 집사가 오늘 기도하면서 8장 4절에서 8절 갔는데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의 말씀 전파했더니 그 성에 있는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나버리고 그 다음에 육신에 질병 걸린 사람들이 다 치유받으니까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사도행전 9장 40절에 42절 보면은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바느질을 하면서 하다가 남들 속옷도 주고 겉옷도 주고 하는 착한 사람이에요. 복음 전했던. 죽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소식 알고 가가지고 뭐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에게 기도하면서 일으키니 살아나 버린 거 있죠.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하면은 육신 치유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이 집중과 치유의 내용입니다. 집중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집중이에요. 치유는요,
모든 정신치유, 육신치유, 영혼치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집중전도 신학은 1기, 2기 비싸죠. 뭘 자꾸 합니까 목사님? 해야 됩니다. 안 할 때 욕하시지 저한테. 목사님 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죽일 작정입니까? 이래야지. 한다고 그러면 안 돼. 날 죽여주세요. 이런 거는 똑같아. 날 좀 가만 놔두세요 제발. 나 좀 정말 그냥 여기 신앙생활 하도록 이대로 좋아요. 이런 사람은 날 그냥 죽여주세요. 날 빨리 죽여주세요. 이거랑 같은 거라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목사 된 거 아닙니까? 목사는 양을 키우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양보다는 나 어느 쪽이 길이 안전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꼴을 먹여야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반발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 한 분도 없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체질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집중하자 이거예요. 도전하자 이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집중의 이유는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하고 병든 자들, 방황하는 자들, 항폐한 영혼들 살리고 영혼적을 치유하자는 겁니다. 그게 집중의 이유예요. 나도 사람 살린 사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가문 살리고 내 현장 살리고 내 후대 살리고 세계 살리고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살다 가는 거. 그렇잖아요? 돈 시간 벌어서 뭐 할 건데요? 그거 해봐요. 싸지고 가지도 못해. 사람 살려야죠. 사람 살려야죠.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냐? 24시간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결론이에요. 24시간 그리스도 집중. 어떻게 하죠? 1단계 기도. 하루에 5시간씩 도전해보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한 3시간 하다 말고 2시간 하다 말고 이렇더라고. 그래도 무지하게 했었어. 그랬더니요. 이제 될 것 같아.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도전할 거예요. 저는. 5시간 한번 해봐요. 계속 여기 생각하고 빈 시간마다 집중하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제? 우리 왜 오늘 조용해요? 어제 신방했더니 오늘 조용하시네. 아멘. 우리 아멘 권사님 어제도 너무 막 감사하더라고.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치유의 응답을 누리고 현장을 살린 주역으로 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는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잘못된 거, 틀린 거, 악한 거, 버릴 거 다 찾아내세요. 그래서 도전해야죠. 이 기회를 또 무참하게 망가뜨리고 옛날처럼 돌아가면요. 억울한 인생 됩니다. 나중에 진짜 비참한 인생 됩니다. 계속적으로 똑같은 인생 됩니다. 그 실패자의 모습 안 되게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중 시대에 집중하여서 정말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시대와 먼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는 북한 정권을 사로잡고 있는 조지의